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런 날은 책거리라도 좀 해야 되는데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고 오늘 또 그 마지막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말씀이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와 같은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사람 중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창세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창세기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50장 이 하반부에 있는 이 요셉의 꿈이 시작되고 그의 고난이 시작되고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되었던 그 사건, 형들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파고 죽일까 하다가 목숨은 살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의 결론을 이제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데 설마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됐었는데 이제 그 그늘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따가운 눈총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 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 죄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진짜로 이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요셉은 분명히 애굽의 총리실에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와
형들은 고센 땅에 있었을 것이고 뭐 들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오늘 좀 여기서 좀 집중해 볼 것은 형들의 두려움에 대한 건 먼저 좀 살펴볼게요.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벌써 20여 년 전의 일이지만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자기네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형들의 기억 속에는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던 요셉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이에요. 형제예요. 근데 그 힘없던 요셉이, 힘없이 구덩이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던 요셉이 지금은 바로의 총애를 받고 애굽의 모든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을 하고 그 어린 요셉이 지금은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 형들 당장에 목숨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언제? 그동안은 이제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늘막이 되어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제 우리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커져갑니다. 실제 야곱이 이 유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좀 나쁘게 폄하해서 이야기하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나 죄책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꺼리끼는 일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때에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기준, 생명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두려워 떨라고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이,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아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위로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강한 형들이었어요. 아주 기운이 세고 언제나 의기양양했던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는 형들의 모습이 기가 확 죽어 있고 그 기계 넘쳤던 형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형들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지금 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금 자기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요셉의 마음에서는 좀 이게 묘하게 겹쳤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구덩이 안에서 바라보는 형들의 모습은 정말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명을 지금 쥐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그 형들 앞에 살려달라고 요셉이 부르짖었겠죠. 근데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바로의 궁전의 높은 자리에
요셉은 앉아 있고 형들은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요셉은 형들을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그 형들의 머리 숙이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울었던 것 아니고, 그 감동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지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미워함과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요셉에게 선으로 갚으셨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획 따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모두 다 사용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의 배신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사단의 꾀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죽이려는 그 악한 계획, 그 악랄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하시고 다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인에 대한 심판은, 원수에 대한 복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은, 복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심판을 해야 될 것 같고, 복수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 없을 때 가가지고 몰래 해코지를 했어요. 필통 찢어놓고 가방 찢어놓고. 할 때는 남 당해봐라 그러고서 확 찢었는데, 찢고 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렇게 세상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지금 복수라고 지금 이걸 한 건가?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처음 형들이 자기 앞에 나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때, 자신 앞에 나와 곡식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렸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이미 모든 건 다,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려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서 내게 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게 하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이것조차도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올 이유가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비록 인간적으로 나쁜 마음이고 나쁜 행동이었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요셉이 그걸 과정 속에서 다 겪었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형들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으로 오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방법이,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지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경험 안에서만 봤을 때는 형들 때문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요셉은 두려웠던 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들과 조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깊어서 너무 아프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될까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복수의 칼을 갈아 복수를 한들, 그 필통을 찢은들 돌아서고 나면 다 허무한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가 아니거든요. 복수의 날까지 시간 낭비했던,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열정들, 그냥 아까울 뿐인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왜 쟤네들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허비를 하고 있나. 그러나 이것이 분노의 감정, 미워하는 감정에 쌓여 있을 때는요, 그게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냥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상처만 묵상을 하고, 아팠던 기억만 묵상을 하고.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약 바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처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손을 대면 상처가 덧나요. 안에서 골마요.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났으니까 아프죠. 생각할수록 막 치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운 건 나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내가 좋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용서 못해도, 너무 아파서 용서 못해도 이를 악물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해서 이웃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상처 속에 묻혀서 힘들고 아파하는 내 모습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속히 그 아픈 상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아프고 서럽고 너무 억울하지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갚을 수 없다면 값지게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복하는 대신, 복수하는 대신 보다 더 값지게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멋진 복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마저도 이겨내고 더 값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더 값지게, 더 행복하게,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은 그 에덴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에 죄인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거룩함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죄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향하여 돌격할까 하노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성을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흠이 없고 완전하신 거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시는데, 내모시는데 이걸 그냥 쳤다가는 사람이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죄 지어서 너희 어디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면 그들이 나갔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았을 겁니다. 가죽옷은 그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저것들을 죽여 살려고 고민하시다가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죄 짓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원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환경과 어떤 심판들과 또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묻혔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와 선조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어달라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그래요. 마지막 창세기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특별히 얻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살짝 우리에게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워두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오히려 죄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이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의 실수로 나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